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요,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요나서 전반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요나서가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요나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파격적인 부분들이 세 가지 있었다는 소리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요, 요나서 전체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위대한 선지자 요나의 일탈에 대한 겁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죄악을 향하여 가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만큼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의 일탈과 이 위대한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요나의 이 실수와 요나의 일탈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이 요나의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요나의 실패를 좀 잘 살펴보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요나는요, 이 순풍에 돛단 것과 같은 상황에 스스로 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어리석은 결정을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요나의 이 어리석은 결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제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그 당시 약 28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봤을 때는 세상 끝이었습니다.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 바다 끝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던 것이죠. 이 끝까지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환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바에 도착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요나 선지자가요,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 시간에 꼭 맞게 욥바에 도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출항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정기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여행객을 태우며 여행하는 그런 배도 없었던 시절인 겁니다.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요, 일단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가는 배가 있으면 타고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배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닥친 일은 정말 환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즉시 배삭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라면 이 상황을 닥칠 때, 이 상황을 맞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느느베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긴 했지만 내가 그거 거부하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2800년 전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니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 하나님 뜻인 거야. 하나님이 내 생각을 손을 들어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 양심에는 좀 거리끼는 일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일을 도와준다는 사람까지 나섭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순풍의 돛담배 같이 순조롭게 이 일이 진행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재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요나는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즉시 백삭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거 내 뜻 아니야. 너의 욕심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그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변명하고 싶은 것을 찾고자 해요. 그러던 상황에 이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속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야 라고 스스로 속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위안을 삼아요. 그거 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그런 사인이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이런 상황, 순풍에 돛단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주변 환경이 이끄는 것은요, 그 다음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순서인 주변 환경의 순조로움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명백한 가르침이 있다면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양심을 통해서 이미 주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른 변명거리를 기다리는 그것은 신실함이 아닌 거죠.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나는 어떤 실패를 하냐면요, 요나는 오늘 본문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3절부터 1장 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글 덩어리로 보면요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이 이제 한 덩어리의 내용이에요. 한 패러그래프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교차 대꾸법이라 불리는 어떤 문학적인 양식이 들어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키에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글에 영어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글 덩어리의 이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글 덩어리의 마지막 부분에 그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글 덩어리 한 가운데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요. 이런 이제 히브리어만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오늘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 사이가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처음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 덩어리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흔히 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문학 표현인 거예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키에즘이라는 표현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글덩어리의 한 가운데쯤에 이 저자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형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건 우리도 한글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법적인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이 한 덩어리인데요. 이 글의 이제 시작 부분은요, 4절 5절이에요. 제가 4절 5절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4절 5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선원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4, 5절은 이 선원들의 이 감당할 수 있는 폭풍에 대한 막 반응들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선원들은요, 폭풍을 두려워해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선원들이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선원들이 기도해요. 자기만의 신에게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 또 어떻습니까?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밖으로 버려요. 던집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던져버려요. 이렇게 시작된 요 글 덩어리는요, 이 마지막 부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14절부터 16절이에요.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뭐죠? 어떤 내용이죠? 무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신이 아니라 요나의 신,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어떡합니까? 이제 바다에 던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뱃속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또 무리가 역시 두려워합니다. 근데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을 만드시고 이 폭풍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히브리어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한 가운데쯤에 분명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과 이 마지막, 이 중간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선원과 요나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 선원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대화 한가운데 한 구절이 아주 두드러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요, 바로 1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이 요나는 이 요나서 우리 본문 쭉 읽어보면요, 되게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돼요. 물론 폭풍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해서 멈춰지지만 이 요나는 물에 빠져버린 상태로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본문 안에서 제일 우리 마음이 좀 유쾌해지는 부분은 이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바로 이 내용이 이 히브리어 표현법에 의하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저자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보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봤을 때에 분명히 이 요나의 고백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가 말한 요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정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요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요나는 지금 자기 말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섬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슬러서 거꾸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나는 요나서 쭉 읽어보면요, 중간에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4장까지 읽어보면요, 요나서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세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께 썩내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을 끝이 나요. 이게 뭐냐면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나를 빠뜨리세요 라고 하잖아요, 선원들에게. 근데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자기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빠뜨려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요, 요나는 자기를 죽여주세요, 자기를 죽여주세요 하는 말 정말 입에 달고 합니다. 요나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를 물에 빠뜨리시오 라고 했고, 그 뒤에도 3번씩이나 더 그것도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서 4장을 보면요, 3번을 더 자기 죽여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요나를 막 썩내면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달라고, 이거 못 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썩내면서 말합니다. 또 그 뒤에도요, 요나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너무 더우니까 박능쿨이 막 자랐다가 그게 시들어버리면서 햇볕이 막 뜨거워지니까 2번씩이나 또 더 하나님, 나 이거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썩내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요나 끝이 나요. 요나서가. 이게 뭐냐면요, 이 바다에 빠뜨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죽었지 다시금 니느웨로 안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요나는요, 정말 어쨌든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 신앙 고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요나의 이 고백이 문학적인 형식에 따라서 막 강조를 한다 하면 그것은 결국 요나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더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요나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삶이 전혀 그 고백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때문에요,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담고 있잖아요, 오늘 스토리가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건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나의 이 위선적인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대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전혀 그런 예배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꼭 마치 요나가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요나의 신앙 고백은 강조되지만 그의 삶이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모습 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서 오늘 본문 보면서 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위선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만 멈추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서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요나의 실패를 보는 것은요, 요나는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절을 보시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려갔더니 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3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배에 올랐더라 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랐더라 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욥바로 내려갔더라 할 때 내려간다라는 동사하고요, 배에 올랐더라 하는 그 올랐다는 동사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내려간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만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우리 배에 승선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배에 올라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배로 내려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요, 내륙 지방에서 항구 도시인 욥바로 실질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아마도 사마리아 인근에 있었을 것이고요. 요나 선지자가 남유다쯤에 있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을 텐데 그 내륙 지방에서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까지 실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욥바는 선착장에서 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바다의 표면 배까지 내려온 요나 선지자는요, 그 배 안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는 말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내려간다는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륙지방에서 항구도시로 내려갔고요, 항구도시의 그 욥바 선착장에서 배로 내려갔고요, 배 안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것, 내려감만 표현하는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그의 요나의 영적인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령님이 쓰고 있는 월드플레이인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아마 요나서를 기록을 했겠죠? 자기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아마 요나서가 요 단어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그 외에 다른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트래블 한다는 그런 단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정말 영적인 침체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지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심지어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요.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심지어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에게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고 주문해요.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런 요청을 듣는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요, 자신이 영적인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이미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사람들이 제비 뽑기 할 것 그냥 지켜봐요.
그리고는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니까 그제서야 소극적으로 이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요나가 이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때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10절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요, 정말 무덤덤하게 자기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반면에 요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선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굉장히 샤킹한 거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의 신이 하신 그 명령을 왜 너는 그렇게 불순종하시느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어쨌든 요나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굉장히 이방인 선원들과 요나가 대조가 됩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오히려 요나를 죽여야 하게 될 것, 바다에 던져야 되니까 죽여야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양심에 막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 어서 용서를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지금 여기 구하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요나가 아니고요, 요나의 그 말을 들었던 선원들이요, 이방인 선원들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요. 여러분,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요나는요, 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더 한 번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을 2장 6절에서 같은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이건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건데요,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만큼 다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던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불순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이런 거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거울이 누구였냐면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방인 선원들이었어요. 이방인 선원들의 그 아주 대조적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거 못 봅니다,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불순하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던 위선적인 이 요나의 실체를 요나가 직접 보게 하려고 하나님 이방인 선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거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 가지 종류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 자신의 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거울을 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부닥끼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때로는 청소도 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눕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부대끼면서요,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올리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올리면서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다른 지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울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우린 가정에서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쩌면 나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내 옆집 사람이, 믿지 않는 내 옆집 사람이 믿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귀 기울인 것도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우리 일터에서 내 일꾼들이, 주인인 나를, 사장인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울입니다. 또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막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직분자 세울 때 교회 안에서 모습만 보지 말자. 그의 자녀에게도 인터뷰 한번 해보고, 그의 배우자도 인터뷰 한번 해보고, 그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과도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수받은 집사님이 지금 이제 없으세요. 앞으로 안수받은 집사님이 세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또 목회자를 또 청빙할 때도 이거 분명히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울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위선은요, 나를 절망과 나를 정말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에요. 위선은 교회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거울이 주어졌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거울을 활용할 줄 안다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치워지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